오늘 야고보서 2장에 들어서서는 야고보가 차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별. 특별히 이 차별 중에서도 물질과 부와 관련되어 있는 차별을 지적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공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교회는 그런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지난 날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분명히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좀 더 돈이 많은 사람, 많아 보이는 사람들,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혹은 교역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비통했던 기억들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그리고 야고보가 여기 본문에서 지적했다면 이 당시에도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류와 또 교회의 역사에서 이러한 차별에,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차별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수식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광과 그리스도가 함께 병행되어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만 사실 성경에서는 영광은 영광대로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은 호칭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 본문에서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설명함에 있어서 그 앞에 영광을 굳이 붙여놨거든요. 이것은 야고보의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굳이 강조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영광의 대상이 오직 삼위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대상이 왜 하나님만 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여기서는 회당이라고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왔을 때 그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부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어주는 것, 혹은 영광을 돌려주는 것, 혹은 영광을 받게끔 만드는 것, 이러한 행위를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에게, 부자들에게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될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음악을 하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은 교회 앞에서 찬양을 하면 항상 박수를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나면 사람들 박수를 치잖아요. 이 박수는 저에게 와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나를 노래하게 하신 분도, 노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영광은 제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하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광은 우리에게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부의 힘에 굴복하여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들의 중심 가치가 돈에 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 돈은 곧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을 숭상하는, 힘을 숭배하는 그 사람의 기본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추구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본인의 핵심 가치가 그러한 삶을 이끄는 거죠. 이것은 처음 타락의 발로와 괴를 같이 합니다. 처음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했던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힘을 쟁취할 수 있고자 하는 유혹으로 시작된 것처럼 여기서 부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광이 과연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핵심 가치, 어떤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 영광을 돌렸지만 실상 정말 아름다운 것은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름답다 칭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받을 만한 위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죠. 이 말은 돈을 숭배하고 다른 힘을 숭배하는 것은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중심 가치가 돈에 있으므로 다시 타락의 길로 가고자 하는, 다시 타락된 죄악의 본성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형제 자매들을 영광스럽게 보지 못하고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발등상, 거기 서 있든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이렇게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우리는 그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라는, 돈이라는, 힘이라는 가치에 굴복하여 내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는,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죠. 사랑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진 욕망으로 인하여 왜곡되었든지,
혹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왜곡되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왜곡되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사랑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죠. 이처럼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 형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데 있던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수록 그 은혜가 커지는 법이요 영광의 자리에 대한 감사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영광의 크기가 클수록 다른 이들의 영광도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핵심 가치가 세상의 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 다른 이들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차별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른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차별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가며 무엇이 바르고 올바른 길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힘의 논리에 젖어 있진 않는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며 우리의 지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망각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깊이 사랑하고 차별하여 대하기보다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